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건 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지식은 생명과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아는 세상 지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아는 모든 성경 지식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들을 내가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많은 성경 안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표적의 사건들, 이적의 사건들을 내가 읽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사건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 삶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정보를 뒤지고 사람들의 경험과 소문을 들어서 아무리 좋은 건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내가 알고 있을지라도 그 지식과 정보를 내가 믿지 않으면 설마 그 정보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 정보는 다 헛된 정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능력도, 아무 열매도, 아무 결과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결국은 그 정보를 신뢰하고 믿었을 때에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사귈 때에도 친해보려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많은 대화 속에 구두로 많은 언약을,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며 서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사람과의 신뢰를 쌓고 사람을 믿는데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야말로 가장 그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 속에는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까? 12 제자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바로 12 제자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뒷배경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주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느냐. 믿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의심하고 있느냐. 의심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너희가 병도 못 고치고 의심하니까 귀신도 내쫓지 못하고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참 믿음을 갖게 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겠느냐. 바로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의 성격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숨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단지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 병 고쳐주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귀신 내쫓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야, 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이 땅 위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먼저 믿음이 있어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건강에 관한 책들도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인터넷만 조금 서치해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흘러넘칩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3가지입니다. 적당하게 음식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중요해요. 마지막은요,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고 다들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요소가요, 전체의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음식은 조금 잘못 먹어도, 전복을 먹고 장어를 먹고 몸에 좋은 보양식을 안 먹어도, 매일 김치찌개 먹고 계란 후라이만 해 먹어도, 운동을 잘하지 않아도 마음만 편하게 가질 수 있다면요, 바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공통적인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병명 모르면 모두 다 스트레스성, 신경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편히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 아닙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왜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돈 문제 놓으면 되는데 내가 움켜쥐려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 문제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가 움켜쥐려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 문제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가 움켜잡으려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는요, 영적으로 좀 놓으라는 거예요. 좀. 그걸 못 놓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진정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내 저금통장에 지금 은행에 수백만 불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할까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높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싶은 건 모두 소유할 수 있으면 큰 집도 소유하고 좋은 자동차도 소유하고 명품백, 좋은 것만 누리면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질 때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남편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내도 믿을 수 있고, 자식도 믿어야 되고, 내 친구도 믿어야 되고, 이웃들을, 성도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의심하면 결코 건강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때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믿으면 네가 건강할 수 있고, 믿으면 귀신도 내쫓을 수 있다.
네가 믿는 자가 되면 귀신의 유혹을 받지도 않고 귀신 들리지도 않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지언정 네가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의 건강 문제, 너의 가정 문제, 너의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인생의 온갖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믿으면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유난히도 위생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한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가정과를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것은 좋고 이것은 저래서 나쁘고 항상 따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고 알고 지켜서 온 집안 식구들을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모릅니다. 항상 손을 씻지 않으면 물건에 손도 못 대게 하고요. 밥도 못 먹게 하고요. 이것은 이렇게 씻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청소하고 청결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부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때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암에 걸리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건강에 신경 쓰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청결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음식도 얼마나 건강한 음식만을 골라서 먹었는데요. 내가 병에 걸리다니 말이 안 돼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영적인 원인은요, 무엇입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인의 경우에 있어서 모든 것을 더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불결하다고 더럽다고 의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럽더라도 이것을 먹으면 내가 넉넉히 소화할 수 있고 이런 병균도 내가 이길 수 있고 이 병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 능력이 있는데 이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깨끗한 것만 따지려고 하니 한도 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깨끗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깨끗한 걸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물도 오염되어 가고 있어요. 공기도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점점점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다녀오신 분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마스크 쓰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공기가 더러워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산소통 하나 매달고 다녀야 될 시대가 곧 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만큼 공기가 더러워졌습니다. 마음껏 마실 수가 없어요. 먹을거리도 농약으로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더 강팍해지고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사람이 식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며 오직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대할 때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면초가에 내가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을 보면 방법이 없지만 다 가로막혀 있지만 우리에게는 뚫려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 위를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무리 사면초가 같은 상황일지라도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펼쳐주실 텐데 무슨 걱정이냐 말씀입니까? 더 나아가서 모든 음식을 감상으로 먹으면 돼요. 식당 가서 여러분 원산지가 어딘지 따지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뻔하지 않습니까? 식당의 재료 묻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식당 가서는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어봤자 알면 뭐합니까? 다 식당에서는 재료가 맞기 위해서 싼 재료 썼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의심하는 눈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진실하게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색양락부터 끼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먼저 대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나를 속일까? 나를 뒤통수칠까? 나를 배신할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의심하고 모든 사람을 의심해서 믿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믿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여러분, 인격이냐 성격이냐 구분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삶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반복된 삶이 자신의 인품과 성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불신이 반복되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성격화되어지고 마지막에는요, 그것이 성품화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의심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이든지 믿지 못하는 체질로 변한다는 거예요. 욕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욕심부려, 두 번 욕심부려, 1년 욕심부리면서 살아가, 10년 욕심부리면서 살아가, 20년, 30년 욕심에 부리며 살아가면 우리의 몸 자체가 욕심의 체질로 변하는 거예요. 반복되기 때문에.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고집 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고집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신경질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신경질내, 두 번 신경질내, 계속 신경내는 삶을 반복하다 보면 내 삶 자체가, 내 몸 자체가 신경질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깨달았어요. 사람마다 다 체질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의 체질의 흐름이 보이고요, 욕심 많은 사람은요, 욕심이 많은 흐름의 체질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겠어요? 심리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니까 그게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당하고,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에게 실족당하고, 심지어 목회자에게 실족을 당하고, 자꾸 이런 사람만 만나게 되니까, 자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버림받게 되고 실족을 당하게 되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사건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유심히 한번 묵상해보세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이 벙어리가 된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는요, 그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멀쩡한 아이가요, 귀신 들려서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북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인데 귀신 들려서, 귀신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친 짓을 하는데 그 아버지의 심정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아버지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곳저곳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는 모두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산으로, 틈으로, 길로, 그렇죠? 이 동네, 저 동네. 용하다는 사람 있으면 다 만나보았을 거예요. 한국이라면 믿음의 사람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용하다는 사람 점점 쳐다보고, 귀신 들렸으니까 투닥거리도 한번 해봐야 되고, 용한 한의원 있나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배신당한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참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산 밑에는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9명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말씀에 인용해서 보니까, 야, 우리도 한번 고쳐보자. 예수님께서 병 고쳤잖아. 귀신 내쫓았잖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한 명씩 나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명했을 거예요. 안 나가네. 야 비켜봐. 내가 이렇게 다른 또 제자가 나와서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안 나가네. 야 너 나와봐. 내가 한번 해볼게. 9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또 한 번 실망합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기대했었는데 여기 찾아와도 별 수 없구나.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자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와보았지만 못 쫓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에서는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번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9명도 돌아가면서 기도해봤지만 안 됐는데 당신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동정이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헛수고를 많이 했으면 그렇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용한 의사들도 실패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했고 예수님 당신이 진짜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너희 마음속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의심이 있는데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불신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급한 나머지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하니 능히 귀신 들린 것쯤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워낙 실패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 고치면 어떻게 하나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예수님 내가 정말 이번에는 믿고 싶은데 내 마음 한구석에는요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의심하는 마음을 좀 붙잡아 주셔서 이번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체험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문제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문제점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이미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원동력은요 믿음인데 이번 케이스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점은요 이것을 영어로 우리가 보면요 더 뜻을 분명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What do you mean? If I can, Jesus asked me. 예수님이 또 묻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If I can, 내가 할 수 있으면 나 할 수 있어.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 What do you mean?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Anything is possible. 뭐든지 가능한데
if a first believes.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네가 믿으면 anything is possible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근이죠. 예수님은 당근 고칠 수 있죠. 할렐루야.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너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네가 믿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을 때 anything is possible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으로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요청해야만 너희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부터 가득하는데 무슨 응답받을 생각하니?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하신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향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요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고향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죠? 코일리에부터 봤는데 얘가 병을 고친다고?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향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은 물론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기도 요청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이게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엄격하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있고요, 한 가지는 이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요 나 중심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해요.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한데 주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내 욕심대로 강구하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이타적인 믿음은요, 신앙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아가페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내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된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ything is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설령
내가 오늘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오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믿음이 있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것도 가능하지만, 이 땅에서 모든 것도 해결할 수 있지만, 설령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만 있으면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못 들어가는 게 불행이지요, 저주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뺑 잡은 거 아닙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면.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그냥 들어가요? 아니죠.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의미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가능하고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건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때에만 사건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사실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엄연한 사실이더라도요, 안 믿으면 나에게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확실한 사건인데 내가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 사건이요,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고등이 울립니다.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이 건물에 화재가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안 믿어. 무슨 화재야, 지금 멀쩡한데 누가 장난치는 거겠지. 믿지 않으면 그만, 어쩔 수 없습니다. 타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대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하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죽는 일밖에 없고요, 지옥에 들어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진리가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을 때에 그 사건이 나에게 실제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부활 사건이 나에게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 사건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가, 부활의 축복의 열매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귀신들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 앞에 애습했다는 거예요.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믿음이 부족해서 간청하고 있는 기도를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들을 고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25절 보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뜻이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고쳐주셨어요. 믿음 없다고 외면하신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구했을 때에 그 간구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대입니다. 어쩌면 사람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돼요. 우리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건 다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만을 믿으세요.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까지 의심하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진정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어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어야 믿음이 있어야 세상도 이기고 나의 죄악도 이기고 사망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운전할 때도 믿음으로 운전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언제 사고 날까 불안하면 그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운전대 닦겠어요. 그렇죠? 사고 나면 나는 거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그렇죠? 그냥 믿음으로 운전하세요. 길거리 걸을 때도요. 언제 자동차가 와서 나를 덮칠지 모르잖아요. 언제 강도가 와서 나를 칼을 찌를지 모르고 총을 쏠지 모르잖아요. 미국사에서는요. 요즘은 아시잖아요. 비행기 또 공중폭파 됐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떻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비행기 안 탈 거예요? 믿음으로 타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짓지 않는 비결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다 믿음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하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